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바로 결단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부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단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떠한 것들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1절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격파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와 이 전리품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승리하면 그냥 물건만 빼앗아 가버리면 나중에 이들이 반란을 또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소년들 가운데에 좀 탁월한 자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해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위대한 유능한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일을 위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쟁을 해서 함락을 하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나 민족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자기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발탁을 하고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3년간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이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을 보필하면서 이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함께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그 정복민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유다 자손의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 가운데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유다에 있는 왕족이거나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가운데 사람이거나 최소한 이 유다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훌륭한 귀족들의 자제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에서 그냥 잘 살았다고 한다면 아주 앞길이 형통한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위기죠. 인생의 위기. 어렸을 때 이 소년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왕궁에서 관리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 왕궁에서 뽑힌 이 소년들이 3년간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일을 하는 그러한 행정직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위험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을 섬기는 자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훈련받은 훈련생이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제사의 음식이지요.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다시 물리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그러면 아마도 신전에 바쳐진 훌륭한 그 고기들을 먹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보통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가장 훌륭한 동물들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하고 좋은 양질의 고기는 먼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최상의 음식이었는데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유다 지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였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의 밑에서 이 다윗 왕국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면서 통치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지만 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그 가운데, 고기들 가운데에는요, 아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성경에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바벨론에서는 돼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고기들 가운데에 뭐 소고기도 있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됨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그러면 단순히 우리 그냥 생각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 존재, 사람의 그 삶의 축이 되는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까지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은 그 다니엘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그 삶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또 자기의 행동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생활하는 모든 일들까지 모두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 고기 안 먹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뭐 했다고요? 왕이 지정했어요. 이 훈련받는 얘네들에게는 이거 먹이고 이거 마셔, 이거 마시게, 알았어? 네. 환관장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될 것인가를 왕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환관장이 말합니다. 10절 뒤에 보니까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냥 왕의 음식 안 먹겠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니까 채식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음식을 지정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뭐예요? 왕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환관장의 말을 빌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또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야, 너 내 말 안 들어? 야, 쟤 가서 죽여.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결단은요, 단순히 뭐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충성하고 상관에게 잘 보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출세할 것 같아 보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줄을 잘 서고 상관들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 출세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좀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좀 눈가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그 일을 하도록 발탁이 되었어요. 왕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이 되어 훈련 받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소년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과 동일하게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20대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한번 너의 인생을 펼쳐봐라.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가지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땅 한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이요, 더딘 길이요, 그 길은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하지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정말 찾는 이가 적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 같아 보이고 그 길은 안 되는 길인 것 같아 보이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길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기로 했어요. 황관장에게 구합니다. 황관장이요, 내가 이렇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황관장이 왕을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우리를 좀 시험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열흘간 시험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살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얼굴이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풀만 먹은 사람하고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누가 얼굴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얼굴에 기름기가 누가 더 잘잘 흐르겠습니까? 아무래도 고기 먹은 사람이 얼굴이 잘잘 기름기가 흐르지 않겠어요? 맨날 채식만 하고, 물론 요즘이야 뭐 건강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그랬겠습니까? 매일같이 뭐 그냥 풀밭을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채식만 한 사람들하고 고기 먹은 사람하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음식이 풍부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람들 같고 사장님 그랬어요. 그렇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막
막 기름기가 있고 살이 찐 사람들 갖고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잘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으니까 사장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맨날 못 먹고 돈이 없어서 풀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쌀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이 푸르딩딩하고 그냥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 보이고 보기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야,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일해봐, 돈을 벌어봐, 돈을 더 많이 벌어, 부자 될 수 있어. 야, 너 교회 다니는 시간에 좀 쉬고 휴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더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얼굴을 윤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19절 이하의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탁월했다는 거지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들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에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세상의 방법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을까요? 그렇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삶을 주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장애물이 다 해결 안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보니까 아유,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예수님 발 밑에서 그냥 앉아서 편히 그냥 말씀만 듣고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바쁜데 우리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발 밑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놀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 내 동생을 좀 보내서 같이 일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저것 막 분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것,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마음을 정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 주님만 믿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